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념이나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그러한 신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요구할 때에 무엇인가를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시해야 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신념, 그것도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그러한 믿음에 대한 신용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생존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심을 믿어야 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생존하심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가. 구약에는 말씀하기를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말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도 그 약속한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의 23장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곧 너희가 헛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아니 심지어는 내 머리로도 말하지 말아라. 너는 내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박하거나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을 다시 먹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신다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아담 그 이전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며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교통과 그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어렸을 적에 그 마을에 큰 나무가 수백 년 동안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로 그대로 서 계시건만 사람은 그 마음이 달라 그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철학을 해야 알고 그리고 어떤 깊이 심오한 것을 알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있는 자나 있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이 가지신 그 모든 구원을 다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형벌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후대에 전하는 유언들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라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유언을 하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타락으로 인정되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그런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주가 왔으며 그 저주의 세 가지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고, 육체는 뱀에게 깨물리는 것처럼 육체라고 하는 것은 곧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그리고 모든 삶은 가난과 그 모든 괴로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수고가 더 있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러야 먹을 수 있으며,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가난에 의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알곡을 얻기 위하여 곡식을 얻는 것에 대하여 투자되어지는 비용이나 인력보다는 그 옆에 있는 그런 병충해나 그 속에 있는 잡초와 이런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고 그것들을 분별해내는 거기에 많은 인력과 많은 비용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궁여지책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사는 법을 택하여 그것을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세상 문화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우리의 성을 만들자, 우리의 탑을 쌓자.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내고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는 유혹을 받을 것도 없어요. 그건 먹을 것도 없고 문화를 즐길 만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그런 만나만 있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안반수를 먹기는 했지만 항상 갈망하고 항상 배고팠으며 항상 고기를 먹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주 모든 일에 부족한 부분 천지인 그런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은 이 모든 혹독한 그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교훈, 이 하나의 명령을 위하여 이와 같이 광야에서의 40년을 걷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갈 때는 너희가 풍요롭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만나와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실과와 많은 문화들과 많은 사람들과 접하여 얼마나 사람으로 인하여 즐겁고 사람으로 인하여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어렵고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살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병에서부터 고침받기 위하여 얼마나 무한한 노력을 합니까? 또 사람들은 자기 재산, 자기 가족, 자기의 모든 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자기와 함께 있는 돈줄과 또 거기에 있는 변호사, 개인 변호사도 두고 회계사도 두고 오직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궁예지책 수단으로서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동맹을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기 자신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사람과 사슬로 만드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네트워크란 말은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의 하나의 그물을 만들어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는 바로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화물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 단합을 합니다. 버스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기차도 그렇습니다.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자전거 동호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여행 동호회가 있고 배낭여행 동호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래방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목이 터져라 같이 노래 불러가면서 자기들끼리 그러한 동호회를 만들다시피 그런 그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여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런 네트워크 같은 그런 것들은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기로 시편 2편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곧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자기들이 모여서 헛된 꿈을 꾸며 헛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고 주님이 비웃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들의 모임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을 성경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직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왜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까? 조금 죄 좀 더 짓고 난 다음에. 교회 가면은 자기가 죄와 떨어져야 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처지와 상황이 그렇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갖고 있는데도 마음에 나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마치 어렸을 적에 부모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그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먼저 또 의지가 독립되는 시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독립되는 시기가 있는 것을 사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의지로 살았다가 이제 어머니 의지에서 아버지 의지로 넘어가고 아버지 의지에서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독립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물론 신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너무 심하게 부모의 간섭을 잔소리로 생각하고 거기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과도 비슷한 겁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풍요로운 다음 정말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모아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을 만들자, 탑을 쌓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하나만 지나가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데 만약에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또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되어지고 일교차에 의하여 어떤 그러한 날씨와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어지고 또 날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할 때 누가 그거를 어디서 그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 쓰나미와 같은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피할 만한 능력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찬송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고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사울의 칼날에서부터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했던지. 우리 시편 18편 27절에는 말씀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며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나와 좀 독대하자. 내가 힘들고 어려우냐? 나에게 좀 와서 간구해보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대화하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보면 세상 풍파에 대하여 말합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할 때 하나님의 신호등이에요. 초록불이면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빨간색은 거기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등 앞에서 어떠한 신호를 받고 있는가? 쉬어라! 라고 할 땐 모든 것을 정지하고 쉬는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지 신호를 보내면 정지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힘들고 어려우냐? 사람과 내통하지 말고 나에게 좀 나와보렴. 나하고 1대1의 독대를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원할 때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 그것이 어느 때는 정말 힘도 되고 재정적인 힘도 되고 그 말에 대한 정신적 마음적인 힘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 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기도할게요 하고 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와서 그럽니다. 이럴 줄 알았다. 교회에 그 전에 빠지더니 어쩐지 왜 안 하는가 그랬다. 아니 와서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이 병원에 있느냐고. 더 큰 병원으로 가요. 지가 데려다 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여기서 안 되면 미국 가라고. 미국 갈 돈이나 줘가며 얘기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 사람이 말로만 이야기하더라도 그 마음에 위로가 아니라 상처만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해라.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시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신다는 걸 그거를 인정하고 그분에 의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오는 건 사람 중심으로 온 게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 제가 그 전에 미국에 부흥회를 갔을 때도 보면은 그 사람들 이야기 처음에 와서 있는 교회 안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은 이민 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향수, 그것 때문에 그거를 달래기 위하여 교회 오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한국 소식을 들으며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사람의 위로와 자기의 직업과 이런 것에 대하여 함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도 필요하다. 그게 다 너에게 부수적으로 따르는 은혜이지만 내 중심은 예배하러 와라. 기도하러 와라. 찬양하러 와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 위하여 그 말씀 듣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와야 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과의 겉한 관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예요. 그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유명한 그런 나라가 지금은 이슬람으로 막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번영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리하게 될 때는 그 모든 영적인 것과 모든 것이 얼마나 그 속에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불행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성경에 있는 계명 어떤 게 큽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핵심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무게는 같이 하지만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을 우선하라. 믿음을 우선하라. 예배를 우선하라. 메가도 장군은 말합니다. 그게 평생에 자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기를 나는 기도하기 전에는 침실에 들어간 일이 없으며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하루를 시작한 날이 없다.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시작과 마침을 성경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모든 마감을 기도로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사업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우선하는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 있는데 그는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지방이 있고 거기에 가드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출신의 사람 골리앗인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키가 크고 그를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장수들끼리 나와서 먼저 접전을 하고 거기서 끝난 다음에 팍 이제 큰 싸움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모독합니다.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그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하는데도 사울도 싸움꾼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장이었어요. 그가 왕이 된 후에 모든 것들을 다 잊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장수, 골리앗에게 나가겠다고 하는 장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자기 형님들에게 전쟁터에 왔다가 그 소리를 들어요. 아니,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짐승 같은 자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내가 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사울이 부른다 해서 사울에게 가서 그 사울을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말하기를 사울이 다윗에게 말립니다.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현실적으로도 내가 당해낼 수도 없고 너는 소년이고 그는 큰 용사야. 너 이길 방법도 없어. 안 돼. 너 나갔다 죽는다 하고 그를 만류하고 못하게 그에 대하여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아주 얼마나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37절 하반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가라. 다윗에게 그에 대하여 그 말을 신임하고 가서 한번 싸워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울이 이제 한번 가서 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37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할게요. 다윗이 고백한 자기의 간증입니다. 내가 가서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다고 되어 있어서 자기의 힘무인 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 그 어두운 지경에서부터도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의 손에서부터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린 주님 만난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신 그 증거를 봤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의 결정적인 약점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적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또 헌금을 주니까 헌금에 갈등은 있어서 사 먹을까 헌금할까 하는 갈등은 있어도 결국에는 다 냅니다. 그 마음의 가책을 받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성경대로 믿음대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는 차라리 세상에서 막 죄를 짓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몸부림쳐 더 큰 은혜로 더 큰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결사적이지만 어렸을 적부터 교회 생활한 사람은 그렇게 결사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없고 내가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잘못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뜨거운 신앙이 못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하며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 3학년 때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에 대하여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셨고, 개척을 한 후에도, 신학교를 다니며 개척한 후에도 지금까지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어린 나이에 청년과 같이 청년들을 볼 때 저 나이에 내가 개척을 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어린 나이에 개척이 뭔데, 개척이 얼마나 힘들고 개척이 얼마나 신중해야 될 것인데 내가 하겠다고 하는 어떤 교만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때문에 개척에 힘을 냈고 용기를 가졌던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그 은혜에 대한 체험 때문에 하라고 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평생 배워가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희미한 것 말고 두리뭉실 가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도 이거는 포장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를 내가 체험했다는 간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간증이 다윗의 고백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흙에다가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눈에다 바르시며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요한복음 9장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가서 돌아왔을 때에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거기서 밝은 눈으로 온 그 맹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는 거렁맹이가 아니냐? 건식했던 사람이고 우리에게 구걸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저가 지금 본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상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질적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다. 24절, 25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누가 너 눈을 뜨게 했느냐, 보게 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묻는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예수를 아니까, 그는 죄인인 줄로 내가 안다. 그때 맹인이 고백하기를 25절에 그럽니다. 그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는 나는 알지 못하라. 내가 분명한 것을 내가 못 보던 자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몸에 와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적 체험이 과연 우리 속에 간증으로 있는가? 가나 혼인잔치를 보더라도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통주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6개의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시고 떠다 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손댄 것도 없고 그냥 명령만 하셨는데 성경에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거를 내주고 나중에 취한 다음에는 이 맛이 뭔지 저 맛이 뭔지 분간하지 못할 때 낮은 거를 냈는데, 아니 여기는 이와 같이 좋은 것을 먼저 두었구나, 늦게까지 두었구나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지금 옆집에 있는 사람 꼬은 것인지 뭐한 것인지 사온 것인지 모릅니다. 제3자는 몰라요.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간증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간증이 없다면 성경은 전부가 주님 만난 간증입니다. 주님을 체험한 간증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영적 간증입니다. 우연으로 포장할 수 없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뭔가? 오늘도 영적 간증이 있는 성도 되도록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옛날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날의 간증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과거에는 나를 도우셨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현재성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하며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간증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며